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꽃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시기질투라고 하는 감성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멸망하는 모습과 더불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에 대한 선언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탐심에 대한 죄악을 말씀드렸고, 이제 죽은 양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추석이 있고 또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죄악성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깨닫는 게 많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많을까요? 네. 우리가 잘한 것이 많을까요? 못한 것이 더 많을까요? 알기는 아주 잘 알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너무 미미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잘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매 시간을 다 거기 투자하잖아요.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한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생을 사는 이 자체가 결국 죄악의 투성이라는 거죠. 내 육신이 썩어 없어질 육신 이거 하나 살기 위해서 그냥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다 간수 못하고 살지 못해서 결국 병에 노출되고 사고에 노출되고 사건에 부딪히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인생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이 의를 생각할까? 불의함에 사로잡혀 있을까? 불의할 수밖에 없죠. 왜? 이기적인 생각이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항상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감성은 평화로울까?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떠나질 않죠. 매 순간 상황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감성으로 채워져 있죠.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 죽은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의식 없이 행동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아예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보편적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진단을 해요. 우리가 시편 14편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지각, 이성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의식이 없기 때문에 탐욕, 이기에 사로잡혀있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감성은 부패해서 썩었다는 거예요. 감성은 썩은 냄새가 빙빌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따라 행하지를 못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이런 결과적인 인간의 상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대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머리가 아예 병들었다는 머리가 생각이 이성이 아예 병들어 있는 상태. 우리의 상한 곳이 다 상하여 있다. 이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썩어 있다, 부패되어 있다라는 점. 감성은 부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완전히 터져버린 것과 같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터져버린 모습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해보려고 했던 것이 내가 주는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아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 될 것이다 했는데 실패한 거죠. 안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므로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인류 역사의 최초 교회의 탄생 사건이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본문이 정말로 새롭고 놀라운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들이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에 임하여 있더니 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이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기 위해 오늘 저녁에 잡혀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같이 동의했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을 따라다니 3년 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최후 만찬을 주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이건 찢겨지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흘린 피다 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야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우편에 설 자가 누구냐? 서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권력자가 될 거냐? 누가 더 명예로운 자가 될 거냐? 누가 더 예수님의 우편에 설 것이냐?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밤에 잡혀서 십자가에 손안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쩔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요? 놀라게도 지금 베드로의 감성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도 감옥에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감성 상태. 베드로의 감성은 치유되지 않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3년이나 떠났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누가복음 22장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를 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감람산에 기도하고 혼자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포할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지금 파느냐? 이가 예수다라는 신호예요. 지금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은 죽은 행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죽은 양심 상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는 병들어 있고 상하여 있고 죽은 상태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는 정말 이 죄악에서 노임받았는지 내가 정말 해방되었는지 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이성의 죄와 감성의 죄와 의지의 죄 속에 묻혀있던 이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본문 5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이 임하여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진정한 교회가 탄생되는 그 시점에 이후의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이전의 제자들은 여전히 죄악에 갇혀있는 죄의 포로의 모습이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죠. 그러한 이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저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드디어 나의 제자 예루살렘 온전 사만 땅까지 내 증인 내 제자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 사건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의 사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직체도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 누가 가르치니까 성령이 스승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 성령이 각양의 은사를 따라 섬김과 구제와 봉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곳이다. 누가 교제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제하는 곳.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때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까? 각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인격 속에 이루어져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성령이 모두를 예수를 주로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교회라고 할 때 누가 기도하게 합니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기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란 성령의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 할 때 찬양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도 성령 안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할 때 성령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성령 공동체라는 말이고 우리가 교회가 찬양하는 곳이라 할 때도 역시 성령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악에서 노임받는다라는 드디어 이성의 탐심에서 감정의 쓴뿌리에서 우리가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이 영적 생명체가 회복되어지는 이 공동체는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그러면 도대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속에 이런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죽은 그 죄야, 우리 혼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입니다. 공기가 터져서 분출하는 것과 같은 것과, 그리고 강렬하고 격렬한 이라는 의미가 급하고 강한, 단순한 미풍이 아닙니다. 선들선들한 가을바람, 산들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우리에게 사람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선함과 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성의 탐심과 감성의 쓴뿌리와 죽은 양심에서 깨어나 새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은 임의로 독자적으로 자신이 불어와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저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거기에서 분명히 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의미가 숨을 내쉬며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Breath of life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는 루하의, 신약에서는 푸뉴마, 영어에서는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숨.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숨과 같은, 바람과 같은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들을 바라볼 때에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리라면서 에스겔에서 37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데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 이 숨, 이것이 바로 푸뉴마, 이게 Breath of life라고 하는 생명의 숨. 모든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자, 하나님의 진노아래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에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서 모든 역할과 그리고 모든 본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과 모든 힘이 다 빼앗겨버린 상태, 이게 인간의 모습. 죽은 자.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이 바람 같은 생기
공기로 우리에게 불어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탁한 공기와 오염된 먼지와 미세먼지 등을 다 몰고 가버려야,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맑고 청명한 하늘과 그리고 싱싱한 공기가 온 자연에 가득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것저것 같은 죄의 온갖 오염과 먼지된 것들을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몰고 나가.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속에 자잘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쏟겨 나가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청명하고 가을 하늘처럼 푸르러지고 깨끗해지는 심령이 이루어져요. 이게 성령으로는 새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말은 태풍과 폭풍우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태풍과 폭풍우가 불어와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를 깨뜨려버리고 산을 옮겨버리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뽑아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온갖 죄악이 자리 잡고 있고 습관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집안처럼 눌러 앉아있는 온갖 끈적끈적한 것과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을 모조리 싹 씻어 던져버리려면 태풍 같고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야 산을 옮기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집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 속에서 오는 죄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내려앉고 있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뒤집어 버리려면 폭풍하고 태풍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불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폭풍과 태풍처럼 불어올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급한 것을 우리 속에 순식간에 임해 와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묶여있고 붙잡혀 있고 거기에 끌려있고 막혀있고 갇혀있는 이 상황을 마치 칼날처럼 급하게 이 바람이 불어 끌어버려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붓듯이 임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임하여야 나로 하여금 지금 여러 가지 관계적 죄악으로 갇혀있고 묶여있고 나도 모르게 내 감성 속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것들, 분하고 다투고 있는 것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내가 눌려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은 감성에 그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들조차 다 뿌리채 뽑아서 날려버리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 속에 육신으로 태어나 세상 속에 갇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뽑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해버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잡을까 봐 두려워 도망갔던 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오르신 우리의 메시아였다고 외치며 너희가 술 취하다니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세에 내 남녀가 여종에 부어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외치며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그들을 향하여 육체의 일을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붙잡혀 있는 저들의 탐심의 죄를 향하여 가감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력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여야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탄이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경관일에 갇혀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나도 몰라요. 내 무의식의 세계가 사탄에 붙잡혀 갇혀있기 때문에 나도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각양의 능력과 권세가 내 영혼 속에서 불타듯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도 감동도 감격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숴버리려면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와서 그것을 날려버리고 뒤집어 버려야만이 그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 마치 거센 폭풍이 불어올 때에 그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오르고 온 산 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떠내려오고 우리의 집 속에 온갖 그 장판 밑에 숨어져 있는 것들이 홍수에다 떠내려갈 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폭풍처럼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그 더럽고 악하고 추한 과거의 온갖 것들이 다 떠올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사탄이 견고한 진이 허물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에 내 영혼의 청결함,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함이 나타날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간단하게 예수님 말했던 산상보훈의 말씀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야 이 어리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바람은 사람을 몰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극하고 빠른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제자들은 드디어 마가의 달 앞에서 뛰어 일어나 예루살렘 성내로 나가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온 유대로 바람이 불려 나가고 그리고 그리에 사마리아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람은 시속이 순식간에 이곳 저곳까지 달아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게 이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 그 제자들을 몰고 세계로 땅끝까지 흩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성질을 나타내는 성질. 성령의 성질이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그래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아야 우리 속에 온갖 오염된 것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우리 속에 뿌리 내려있는 모든 쓴뿌리들까지 난 뿌리까지 뽑아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에 묶여있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까지 뒤집어 날려버림으로써 진심으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죽은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약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와 같은 성령이 급하고 바람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고 말하겠습니다. 역시 성령은 불과 같다라는 불의 성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말할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할 때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녹슨 것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묵어있는 것들을 완전히 새 것처럼 새로 탄생한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불교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은 불의 세례라고. 불의 세례.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을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불로 할까요? 성령의 임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 불이 임하였는데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성질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불. 그러므로 모세가 나갈 때 그 실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였다고 할 때에 불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불은 소멸입니다. 소멸. 뭔가를 태워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요. 그러므로 성령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스멀스멀하게 먼지를 피우면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죄의 냄새들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죠. 크고 작은 불이 나면 크고 작은 나무 다 태워버리죠. 심지어 들풀조차도 태워버리죠. 심지어 가시와 은건기 다 태워버리죠. 불이 지나가는 곳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난날에 수치스러움에 붙잡혀 있고 부끄러움에 붙잡혀 있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죽어 있는데 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소명에 불타오를 때 그 뜨거움과 사명에 타오를 때 그 능력을 다 죽어버린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속삭이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힘이 빠져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겉사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아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힘이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나이가 9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고 성경을 기록하였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눌려있는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과 평화로움과 소망과 믿음과 풍성한 사랑들의 세계로 내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동일해요. 육신의 약함도 동일하고 환경도 동일하고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이고 그 직장이 그 직장이요 다 동일하지만 내 속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버림으로써 내 속사람은 봄날에 피어오르는 꽃들처럼 향년이 일어나고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무럭무럭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탐스러운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고 내 속사람은 가뭄에 가물어서 한 줄기 물이 흐르던 그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날아갈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간단하게 말할 때 죄사함이라고 표현해요. 죄사함. 모든 죄가 떠내려가 버려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모든 죄가 떠내려가 버리는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러므로 성령은 불이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림으로써
더럽고 취하고 악한 것들, 냄새를 피우는 모든 것까지 다 태워버림으로써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쓴뿌리와 죽은 양심에 붙잡혀 있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나. 이게 새 생명.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한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3년 떠나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진 바뀌어진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보았고 들었고 자기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고 그러므로 성령 받는 이전의 내 육신의 모습과 성령 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자요 이제는 새 것으로 시작되는 생명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되는데 소멸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성령이 태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소멸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말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빛이에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 빛.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어둠의 세력, 깜깜함의 세력을 다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살이에서 갑갑하고 답답하고 나이 들어가고 힘 빠져가고 능력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 좌절하고 질병은 덮쳐오고 온갖 곳이 이곳저곳 아프고 이래서 그러다가 죽는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자연 인간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 어두워진 세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모든 답답한 일이 나를 우겨 싸는 일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깜깜하고 어두워 갑갑하고 불투명하여 어쩔 수 없는 한순간에 스위치가 팍 켜지는 순간 어둠의 세력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희미한 것도 뿌연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밝아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빛으로 확 비춰지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후를 염려하고 질병을 걱정하고 이러한 것들에 붙잡혀 있는 것은 자연인간이에요. 육체인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른 뜨거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몸이 1도만 올라가도 모든 병이 떠나간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비염이 있잖아요. 그러나 금년부터 비염 있으면서 설교한 적이 없죠. 작년 가을부터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을이 입추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봄이 되는 과정에서의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콧물 줄줄 흘리면서 설교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일 그게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내 몸을 1도를 올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설교하러 오기 전에 내 몸을 1도로 올려가지고 와요. 그 비밀은 내 당회실에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몸에 1도를 올리냐? 그것은 당회실에 비밀이 있습니다. 1도만 올려도 비염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침까지도 비염이 있다가도 1도만 올리면 비염이 사라져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 내장이 1도만 올라가면 순식간에 내장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장의 온도를 1도로 올릴 수만 있다면 암도 사라지는 거죠. 모든 장기의 활동이 달라지는 시간. 1도만 내장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자, 이와 같이 한순간에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발효사 세균과 병을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불의 속성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간절함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기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열정으로 채워져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갈지 하나님의 묻고 나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는 겁니다. 냉랭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토하여 내친다. 생명의 기운이 없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을 뜨겁게 달아올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수동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자신들이 나가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기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 바람에 날아가고 탐심이 날아가고 우리의 감성이 뜨거움으로 타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 번째로 사도행전 4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말이 시작돼요. 다른 말.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말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자연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상시 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살아갔던 삶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사람들의 언어가 바꿔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엊그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러저런 일들로 인하여 죽었다고 막 제가 몇 마디 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말만 들으면 그냥 시원한 막 냉풍이 불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시원해진다. 여러분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안과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이 시원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져요. 왜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에서 바라보고 내 감정에서 느끼는 걸 말하잖아요. 죽은 양심에서 말을 하자.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한다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탐심의 우상 사라져버리고 감성의 쓴불이 날려가 버리고 뽑혀가 버려 태워져 버리고 그러므로 지난날에 나를 눌리고 있을 때 다 태워버리니까 새로운 생명이 되니까 새 언어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초등학교로 돌아가 보시고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 대학교로 졸업할 때마다 새로운 생각과 꿈을 가졌던 때로만 돌아가도 미미하지만 약하지만 그 새로운 생각이 있었던 그때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새로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생과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새로운 감성이 나를 지배하니 새로운 언어가 나올 수밖에. 다시 말해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렸다입니다. 이들은 두려워 떨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잡으려고 붙잡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지만은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들이 성령을 받아 그 자리가 진동하더니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꿔진 것입니다.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방법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임하여 있더니입니다.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헬라어로 에카디션이라는 말인데 to set down, to sit, 임하여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임하여 있더니 이 말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딱 앉아 있는 상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하여 있으니까, 자, 영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우리의 기능,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제는 성령의 조종을 받게 돼요. 성령의 조종. 그러므로 생각이 성령을 따라, 감성이 성령으로, 우리의 의지가 성령. 그래서 성령이 말했죠. 성령의 열매가 감성과 의지와 이성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성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 행의 열매,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은 감성의 열매. 9가지 열매가 3가지로 나눠져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열매로 성령이 임하면 이성과 감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각양의 은사로 내게 능력을 공급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 이게 성령의 은사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로 교제하게 하죠.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성령이 기도하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사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식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상하고 병들고 터진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든 연약함을 날려버리고 불같은 성령의 문을 태워버림으로 내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 연약과 추하 다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도와 내 양심이 성령을 따라 바라보며 생각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